지난 시간에는 우리 기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슬픈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인과 촌장이 발표하고 가수 조성모가 리메이크를 한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 가시나무새,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것은 켈트족의 신화에 나오는 전설 속의 새라고 합니다. 이 새의 소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새가 둥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새는 가시나무를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를 찾아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 가시에 찔려 죽어가는 새는 고통을 느끼지만 마침내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가시에 찔려 죽으면서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 참,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슬픈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슬픈 노래를 과정을, 참 슬픈 노래다, 과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쁜 노래가 있고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은 노래지요. 다양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은 기쁜 노래, 슬픈 노래, 찬양과 감사의 노래, 그리고 탄식의 노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한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이라고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시편 속에 나오는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이것을 애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 읽어나가는 그 시편의 1권, 2권, 3권,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대부분의 노래가 이 슬픔의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때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버림을 받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분노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애가라고 하는 것, 탄식의 노래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이 혼란과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기쁜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슬픈 노래, 탄식의 노래는 오늘 교회의 예배의식에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웃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기쁨을 강조하면서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피상적인 신앙에 머무는 때가 많습니다. 슬픔은 표현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슬픔의 노래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의 노래, 슬픔의 노래의 목적은 우리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고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인 탄식이 있고 공동체의 탄식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탄식은 개인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탄식은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이 개인적인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4편은 공동체 탄식시. 이 시편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어떤 1인칭 개인의 그 탄식이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찬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전쟁이 나고 기근이 닥치고 흉년이 들고 아픔이 닥치게 될 때 개인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탄식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하나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대로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세요. 목자의 책임은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양떼를 돌보지 않습니다. 양들이 병들고 공격을 당하고 도둑이 와서 그 짓밟고 빼앗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강도가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빼앗고 자녀들이 피를 흘리며 지금 그 짓밟히고 있는데 아버지가 팔짱을 딱 끼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양떼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어떤 상황을 지금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걸까요? 3절에 보면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 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주십시오. 7절 말씀에도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서 땅에 뒤엎고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 있는 성소가 짓밟히고 다른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파괴되고 있는 성전 파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침입자들이 이 성전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집회를 중단시키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승리의 깃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다. 그들은 도끼와 쇠망치로 성소의 모든 장식품들을 찍어내어서 산산조각 내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의 장소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마치 이 벌목꾼들이 도끼를 가지고 막 난도질을 하고 부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를 부수고 불지르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아주 무시무시한 살벌한 말을 합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이놈들, 이 성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자. 오늘 이 말씀이 여기 본문에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성전 파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2번 심하게 완전하게 파괴가 되었어요. 그게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한 성전 파괴,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AD 7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40년 정도가 있다가 이제는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구약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이것은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있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림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여드리는데 이게 좀 오늘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뭐 PPT가 준비됐습니까? 예. 아마 뭐 제가 그냥 급하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이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또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막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것을 갖다가 막 성전을 파괴하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성전이 파괴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그냥 멸망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철저히 파괴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고 토대이고 그들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의 신앙과 종교는 이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은 감히 가까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모든 것이 신앙도 무너지고 또 나라도 무너지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성전 파괴의 이런 어떤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비유적으로 우리가 좀 가능한 경험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도시 전체가 날아가는, 모든 게 무너지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001년도, 지금부터 정확하게 20년 됐네요. 며칠 안 남았네요. 9월 11일 날 화요일 날 아침에 7시 59분 보스턴 공항을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8시 14분에 LA 공항을 출발한 유나이티드 항공, 이 두 대의 항공기가 테러범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되고, 이 납치된 비행기가 마침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9.11 테러라고 하는 거죠. 한번 사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항공기가 와서 이 건물 93층과 99층 연속해서 두 대의 비행기가 들어박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시간 42분 만에 10시 한 반 40분경에 이 110층짜리의 높은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20년 전에 있었던 수많은 동영상들이, 이 사고로 인해서 테러범들과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전원 사망을 하고, 이 빌딩 안에 있던 이 사람들, 수많은 소방대원들과 경찰관들과 빌딩 안에 있던 사람들이 2,996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빌딩이 무너졌던 그 자리, 폐허가 된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9.11 테러가 미국 사람들과 미국 사회에 미친 충격과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이 되고, 지금도 미국 갔다 오려고 하면 공항 검색을 하게 될 때 살벌한 테러범들 색출하기 위해서 공항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이 인명의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맨하탄의 그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인 그 가장 높은 빌딩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 20년 전에 미국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내 삶의 그라운드, 토대가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나의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어떤 공동체나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쓰나미가 닥치고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그냥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쳐서 이 경제위기로 그 가정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속이 되면서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버틸 만큼 버티고 있지만 이 재난이, 국가적인 재난, 세계적인 재난이 계속이 되면서 경제도 무너지고 삶의 질서도 무너지고 희망도 무너지고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하나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코로나 시국,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교회는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약해지고, 요즘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무너져가고 있구나. 이 연약한 공동체가, 이 힘이 없는 이 사회가 얼마나 이런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재난은 질문으로 이어져요. 국가적인 재난과 사회적인 비극의 어떤 그 사건의 그 힘든 상황에 직면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잊어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나가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어로는 why라고 하는 말이에요. why? 왜? 어찌하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당혹감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찌하여 저희를 이렇게 그냥 버려만 두시는 것입니까? 시편 1절에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시편 84편 14절,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뜻하지 않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재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질문, 왜 도대체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는 일이라면 어찌하여, why?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위로의 징표, 여기서 징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 증거가 있으면 우리가 견뎌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길을 갈 수가, 이것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어떤 증거도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없어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 고난이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이 고난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예언자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18절에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파괴가 돼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수들은 조롱을 하고 너희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징표도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다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멈추어 섰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을 때 1년 반 전에 우리는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마스크 벗고 다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좀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변이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만 그대로 두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이 언제까지라고 하는 참 답답하죠. 기다리지만 기다리다 지친 겁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시편 13편 1절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는 것입니까? 영원히 잊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의 영원히 아픔을 견뎌야 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야만 있어야 됩니까? 오늘 21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원수를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여러분, 참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탄식입니다. 슬픔의 노래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무기력과 이 참 연약함 속에 무너져 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낀 상태로 악인들은 활개를 치고 벼락이라도 맞아 죽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시편 89편에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은 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괴하시고 왕의 왕관을 땅에 내던지시고 우리는 폐허가 되고 우리의 젊은 날을 줄이시고 우리를 수치로 덮으시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이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태우시렵니까? 참 설교 오늘 내 본문을 정해놓고 참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그냥 건너 이렇게 간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슬픈 노래. 여러분 인생은 슬픈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찌하여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를 보면 이런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신앙의 이 성전 파괴는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이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신앙을 포기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코로나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균열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온다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고 다시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늘 그랬습니다. 이런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나의 느슨했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무기력했던 삶, 혼란했던 삶이 정리되고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 위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 어떤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코로나의 위기, 어떤 교회적인 위기,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백신도 개발하고 다 하겠지만 그건 우리가 인간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여기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 고난 앞에서, 이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 앞에서 그냥 넋을 잃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은 그냥 넋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너무 큰 슬픔이 닥치면 그럴 수 있어요.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도끼 자국, 망치로 때려 부순 그 자리, 불에 타는 그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기억해 달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2절에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거처로 삼으신 이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23절에 가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해 달라고 그럽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맷 비둘기 같은 주님의 백성의 목숨을 다른 짐승에게 내주지 마시고 가련한 백성의 생명을 잊지 말아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 여기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이 야생동물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비둘기 한 마리가 지금 완전히 삼키려고 하는 그 사나운 짐승 앞에 덜덜 떠고 있는 힘이 없는 무력한 짐승.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기억해 주님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89편 47절에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또 이 고통을 견디면서 또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켜가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도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 기억해달라는 것. 십자가의 강도는 죽어가면서 그 기도를 딱 드렸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땅의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의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이 받은 치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 니은 할 때 이런 기억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기억할 때 기억 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고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홍수가 나서 온 땅이 물로 뒤덮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세상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잊혀져 지내던 1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 잊혀진 존재였던 그 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땅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이 재난과 위기가 장기화될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잊으신 모양이구나, 날 버리신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배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를, 젖먹이를 잊겠으며 그 뱃속에서 태어난 자기 아기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습니다. 그렇죠? 결국 문제는 그거 하나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성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고 그냥 일에 몰두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적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신분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배만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12절에서 17절에 찬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이 시편 전체가 우울하고 1절에서 11절까지 탄식의 노래, 그 다음에 또 그 18절에서 23절까지 이 탄식의 노래가 대부분인데 그 중간에 딱 12절에서 17절까지 이 찬양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주님께서는 이 찬양이 나오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의 머리를 깨트려서 부수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의 먹이로 주셨다. 이 탄인 그리고 리워 야단, 물에 있는, 이게 뭔가? 옛날 성경에는 용, 악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각주에 보면 탄이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리워 야단도 바다 괴물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괴물들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세요. 리워 야단은 보통 머리가 7개인 용의 비유가 돼요. 용은 상상의 이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이건 동양의 용인 것 같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막 물속에서 있는 이 무시무시한 그런 용. 어느 나라든지 이런 신화가 다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흑암, 혼동, 무질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워야단 같은 것이 막 이런 것을 지배하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이 창을 가지고 리워야단을 찔러서 머리를 짓누겨서 제압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혼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이 혼돈의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와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앞에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모세가 쫙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내니까 물이 쫙 갈라져. 이렇게 본다면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리워야단이나 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의 머리를 깨부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보면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이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막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고 재앙과 이 고난과 뭐 수많은 문제들 막 아무렇게나 세상은 돌아가고 무질서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혼란한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 괴물들, 무시무시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질서를 가져옵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고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고 여름과 겨울, 그 다음부터 세상에 질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다 이런 성경이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혼란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절정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오늘도 이 나를 위협하고 그냥 이 혼돈과 두려움 속에 나를 가두어 두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의 탄일의 머리를 깨부신 것처럼 죽음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73편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면 끝났네. 아니, 하나님 계시는 장소가 무너졌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더 좋은 걸 알고 있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지쳐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되었어요. 이해가 됩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다가 하도 반대에 부딪히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탈진해서 사흘 동안을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던 루터 앞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등장을 했어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이요?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가 마틴 루터를 일깨웠다고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종교개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세상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자주 망각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다가 성경책을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 기억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다시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렇게 끝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소송을 이기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 한거에서 일어서는 자들의 소란한 소리가 끊임없이 높아만 가니 주님의 대적들의 저 소리를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 드리시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깨우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이 상황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제는 일어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여 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고 촉구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다의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참 어두운 세상, 슬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광야 같은 삶에서 우리의 이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이 길고 긴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울하고 또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